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자, 우리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자, 우리 그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자,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찬양의 자, 우리 그 성소를 향해 나아갑시다. 다 함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들. 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자, 다시 한번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자,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아멘.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자, 다시 한번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참된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아멘.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다시 한번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아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자, 다 함께. 고단한 나의 삶 속에 언제나 주는 함께해 주님을 바라보며 저 파도를 넘어가리 세상 한가운데서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길과 진리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주 주와 함께 나 달려가리 영원히.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나의 삶 속에 고단한 나의 삶 속에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는 함께해 주님을 바라보며 저 파도를 넘어가리 세상 한가운데서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길과 진리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주 주와 함께 나 달려가리 영원히. 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저 파도를 넘어가리 세상 한가운데서 외치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저 파도를 넘어가리 세상 한가운데. 자,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길과 진리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주와 함께 나 달려가리. 자,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분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십니다. 예수는 길과 진리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주와 함께 나 달려가리 영원히.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왕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왕 대신,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원해. 우리는 교회력으로 지금 한 가지 절기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네,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강림절 첫 주부터 한 해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새해를 이미 맞이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력으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고 또 이렇게 교회력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세상의 사이클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그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유익이 그래서 교회력에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강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대원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 넘지 마라는 말 있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를 넘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 사이, 교사와 제자 간에도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간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오죽할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위치를 포기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선은 결코 사람이 넘볼 수가 없으며 죄인이 된 이후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천사로? 신비한 어떤 모습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아니요.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되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종일까요? 누구의 종일까요? 8절을 보니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광, 권위, 뛰어남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뭔가 막 엄청 위에 있을 것 같고 전혀 다른 차원 그 너머에 있을 것 같고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부럽고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만물 위에 뛰어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꼭 필요한 소양 등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김학성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목사님께서 청년부 목회자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권위는 책임에서 나온다. 권위는 얼마나 책임지느냐에서 나온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화려하고 막 범접할 수 없고 막 엄청 멀리 있고 막 이렇게 우러러만 볼 만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잘났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이 넘보지 못해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 위, 쳐다도 못 볼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다 그 영광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원래 이 본문을 받는 첫 번째 독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며 복음의 동역자로 서 있는 아주 훌륭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귀한 빌립보 교회에게도 아쉬운 부분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됨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지 않았어요. 한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냈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겼습니다. 남보다 자기를 높게 여겼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일들을 돌보느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에 바울은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향해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1절로 2절의 쉬운 성경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번역본에는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다면 우리는 이때에야말로 그리스도의 이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굳이? 내 실속 차리기에도 바쁜데 왜 굳이 남의 이익까지? 지금 내가 높아지고 높아져도 시원찮을 판에 나보다 남을 낮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고? 굳이? 내가? 왜 내가 굳이 나를 위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는 것인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왜 우리가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유익뿐 아니라 남의 유익도 돌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부르짖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모두는 복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실제입니다. 이는 곧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바깥을 모두 변화시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와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은혜 받는 자가 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대체 무엇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복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로 복음을 입으로만 떠들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하기는 하나 공동체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더 얻으려는 마음, 여전히 우리의 악하고 이기적인 자아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연합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만 복음 두지 말고, 우리의 전함에만 복음 두지 말고, 우리의 사역에만 복음 두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으니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 누립시다.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십자가 복음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거룩한 교회이신 여러분, 우리 복음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시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시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주님의 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를 그렇게 살리고 세워주고 섬깁시다. 머리 되신 예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내 자리를, 내 기득권을 서로를 위해 내려놓고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누립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내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더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대원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